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과의 제목은 전조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애연의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한 다가오는 어떤 사건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의 마음에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쟁점을 조명하며 또한 현재와 다가올 재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다니엘 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니엘 2장의 신상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 당대부터 종말시대까지 약 25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 당시의 대제국 바벨론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이어질 메데페르시아 은가슴과 팔, 그리스 놋배와 넓적다리, 로마 철다리, 로마의 분열과 현대 유럽 국가 열 발가락, 그리고 종말과 재림, 돌나라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은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유럽 국가 시대에 관하여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은 놀랍게도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왕족들과 평민들의 통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독일이 일으킨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결코 하나로 연합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은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재림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 방식이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입니다. 예수님과 종교개혁자들도 예언 해석에 있어서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날 사건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 우상 숭배. 바벨론 왕이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든 의도는 무엇이며 신상을 숭배하도록 명령한 것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 3장 1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든 것은 바벨론이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왕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벨론 왕은 금신상 제막식에 그 나라의 모든 대신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것에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왕과 그의 나라의 충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안정된 국가의 정치를 위해서
국가가 종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새 히브리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는 것과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것 사이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형식적인 절 한 번으로 죽음의 위기를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고쳐 신는 척하면서 절하는 흉내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확고부동했습니다. 탈 것인가 아니면 절할 것인가 해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전자를 선택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결심은 되어 있는지요. 화요일 우상숭배의 재현. 다니엘 3장의 우상숭배의 강요 사건은 장차 어떻게 재현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그리고 후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개신교 국가 미국을 상징합니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 우상이란 닮은 것이란 뜻입니다. 즉 짐승의 우상은 미국에서 로마 교황권과 닮은 것이 세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황권의 특징은 정치와 종교의 연합체입니다. 그 세력의 중세를 암흑시대로 다스려 왔습니다. 그처럼 짐승의 우상 역시 미국에서 등장할 정치와 손잡은 교회 조직체입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다니엘 세 친구의 경험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 교회 연합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대정죄 정점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4장 9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방인의 손에 표를 받으면. 대정죄 정점은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피조물이나 어떤 신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로마 교황권과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강요하는 전통이나 신념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강요하면서 거절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포했던 것처럼 장차 로마 교황권과 개신교 단체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서 그들의 전통이나 신념을 강요할 것이며 거절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 사도행전은 장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당할 경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비를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물론 이교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하여 그들을 박해했고, 이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약화되고 후에 신전과 제단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야고보는 찬송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는 풀려났지만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도 반복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기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게 되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회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사건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건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여기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실의 대쟁투 40쪽의 말씀인데,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이러한 천연재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짐으로 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지막 때도 분명히 반복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90쪽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면서 이 재난들이 누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들은 믿고서 그들을 핍박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목요일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쟁투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혹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당시에 시작되었고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제7일 안식일, 즉 여호와의 안식일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다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그 작은 뿔을 로마 교황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그렇게 이해했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서 개혁을 시도함으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의 행포 가운데 하나는 때와 법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십계명을, 그리고 십계명에서 때와 연관된 것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즉 로마 교황권은 예배일을 창조주를 기념하는 안식일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의 경배에 관한 문제가 안식일 예배와 일요일 예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즉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는 바로 일요일 준수와 연관된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금기시했던 전통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사례를 모의함으로 실제로는 6째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의 전통을 지키고자 안식일 계명을 고수하는 백성들에게 살해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대한 예언은 250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루는 예언입니다. 금머리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10발가락의 분열시대, 이어서 돌나라의 등장, 즉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로 끝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자신의 나라, 금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서 국가 충성에 대한 표로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그것에 반대하는 백성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전통을 강요할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말합니다. 그 중심에 일요일 법령이 들어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로마 교황권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울 때 근거로 제시하는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그것이 곧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의해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원칙 위에 굳게 선 백성들이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굳게 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